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9절, 47절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1절, 9절, 47절 이렇게 세 구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47절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새해 첫 주일 계속의 여호수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파별로 제비 뽑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냐민에 이어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므온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시므온 지파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에서 빠집니다. 축복에서 빠졌다는 말은 그 지파를 읽어보나 마나 조짐이 안 좋습니다. 일단 축복에 빠졌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자손이 정복한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을 뽑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이 뽑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남의 지파가 이미 분배받았는데 왜 그 땅을 뽑느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을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이 다 연결됩니다. 야곱의 예언, 모세의 예언이 이스라엘 지파 그대로 연결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자,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분노를 혈기를 부렸느냐? 자,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세겜 추장만 죽여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잘못됐지만 심판하라.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1000명 이상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짐승의 소의 이 발목 힘줄까지 다 끊어버립니다. 소는 못 끌고 가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두 사람이 못을 그냥 짐승한테도 그렇게 다 주겠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 심판. 자, 시므온 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보면 다른 지파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의 거주할 땅을 받지 못합니다. 왜? 흩어져야 되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일부를 기업으로 할당받아요. 그러면 왜 일부만 주셨어요? 어떻게 살려고? 그 이유가 시므온 지파 인구수가 제일 적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작은 땅을 분배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 긴 말씀에서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이한테는 아들 16이고 딸 6이 있어가지고
번성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자녀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번성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죠. 큰 민족, 이 지파의 수가 많다는 것은 복의 상징입니다. 자,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복 받은 지파일수록 민수기 1장은요 광야 처음 출발할 때, 민수기 26장은 40년 광야를 끝냈을 때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지파는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파가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지파일수록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제위 뽑을 때 하나님께서 큰 땅을 차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땅을 주라. 인구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땅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광야 처음 출발 때보다 무려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광야 초기에는 59,300명이나 되던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요, 나중에 두 번째 후기에 재었을 때는 22,2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왜 감소했느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 바알볼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볼, 이 뭐냐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선지자 발람에게 저주하랍니다. 근데 발람이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다. 계속 축복의 말을 하니까 발락 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발람 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대 우리가 저주해서 망할 수 없고 자기들끼리 죄짓게 해서 하나님께 벌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모압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하게 합니다. 음행을 해서 범죄하는 사건이 나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동참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시몬 지파입니다. 예, 그것도 시몬 족장 시므리가 그 족장이 앞장서서 이 짓을 했다. 조상도 저주, 후손들도 죄를 지으니까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에서는요 모세가 저주받은 르우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르우벤도 저주받았는데 야곱에게는, 근데 모세가 르우벤을 기도, 그 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회복됩니다. 시므온은 축복에서 빠져버립니다. 왜? 모세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자, 모세의 축복에서 빠진 지파는 단 한 지파입니다. 단은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복을. 근데 복도 저주도 없지만 시므온은 그 자체로 빠져버립니다. 앞에 조상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언급하지 않고 복에서 뺐습니다. 자, 이후에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살아남은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도 좋지 않고 유다에 소속되어 있는 이 시므온 이 땅까지 아말렉이 와서 자리에 앉아 눌러버립니다. 시므온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행정이 유다에게 소속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유다에게 계속 이런 간섭을 받으니까 결국은 아말렉이 들어오니까 그냥 49장 7절 말씀처럼 시므온 지파 자체가 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냥 우연히 뽑은 게 아니라 다 무엇으로 뽑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헛되이 가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헛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예, 하늘의 기업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왔던 인생길이 결국 제비를 뽑아보니까 저주 받을 자는 안 좋은 땅을 분배받고요, 복 받을 자는 좋은 땅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베냐민처럼 가까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땅의 희생이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을 때 다 돌아옵니다. 자, 10절부터 16절 말씀은 스불론 지파고요. 17절부터 23절 말씀은 이사갈 지파인데요. 뭐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읍들 이름만 나옵니다. 축복도 저주도 없는 어중간한 상태. 자,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이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의 50%, 60%만 차지하고요, 나머지 40%는요 그냥 차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 사람들이 눌러앉아 삽니다. 그래서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신앙생활. 자, 여호수아 말씀은 긍정적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의 그런 메시지니까.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사사기 말씀은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분명히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이 긍정이 빠진 것이지, 이 스불론 이사갈도 결국은요 복받을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자, 24절부터 39장 말씀해 보면 아셀과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읍 이름만 기록하고 특별한 평가가 없습니다. 왜? 주신 기업을 제대로 다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한 신앙. 자, 이제 40절에서 48절 말씀은 단 지파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47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단이 처음 제비 뽑은 땅은요 좋은 땅입니다. 처음 제비 뽑은 땅. 성막도 가깝고요, 농사짓기도 좋은 땅입니다. 자, 망할 지파는요, 망할 사람은 좋은 걸 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차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예배했는데도 그 복 못 받습니다. 망할 사람은 줘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승리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어서 사사기 말씀 보면 부정적인 내용들과 평가들이 많은데, 단 지파의 경우도 사사기에는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산지나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다가,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런 사람들은 좀 진멸을 못했어요. 내버려 뒀는데, 다는 반대로 산지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산꼭대기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아예 내려오지 못하게. 아모리 족속이 단을 몰아서 그냥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좋은 땅은. 자, 지금 단이 산 위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산 위에 못 삽니다. 못 사니까 그거 버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최북단에 있는 한가하고 평화로운 땅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해서 그곳을 단이라고 성읍을 세워버립니다. 자, 단은 성경에서 가라지의 모형입니다. 가라지. 자, 이런 가라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알곡이 가라지가 있단 말이죠. 이 가라지의 특징을 보면요, 게으르고 하나님 주신 기업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단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업을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하나님 주셨고 성막에 가까우니까 목숨 걸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싸우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차지 못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딱 붙어서 이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는 그렇게 용기 있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는 그 약속의 기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스로 가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평화롭단 말은 싸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가서 점령해버린 겁니다. 가다가 에브라임 땅 미가 집에 지나가다 그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가져오고 미가를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미 결국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그 저주대로
49장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단이 뭐라고요? 뱀, 독사. 뱀, 독사하면 생각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마귀가 뭘로? 뱀으로. 뱀, 마귀입니다. 첩경의 독사, 새끼의 독사로다. 이 새끼의 독사라 이 말은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 자기만 독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최초 복음. 자,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예, 완전히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우선에 뭘 문다고요? 발꿈치를 문댔죠. 자, 이 말씀이 그대로 마귀시라도 예수님을 못 박는 일, 마귀짓을 한단 말이에요. 단은 자기만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요. 자기만 우상 숭배할 뿐 아니라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집니다. 북쪽 남북이 갈라질 때에 북쪽은 단, 남쪽은 베델.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지요. 그래서 자기만 금송아지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지파들도 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의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다은은 성전 옆에 좋은 땅 받았지만 결국 세상에 떠밀려서 제일 성막과 먼 최북단으로 거기에 땅을 정하는 지파가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곁에 두겠습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다는 하나님을 제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입니다. 가장 가까이 한 지파는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앞선 세대의 삶을 보면 왜 이들이 이런 복을 받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지파들. 저주받고 멀어진 지파들은 조상들이 먼저 빌어먹을 짓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제약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속에도 오는 데 살으니까 그걸 그대로 지파의 조상들을 그대로 자손들이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가족별이고 개인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안에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안의 자손들이 극과 극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자손이 있나 봐면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자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평가가 목사 장로가 집에 가면 교회 욕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걸 누가 듣습니까? 자녀가 듣습니다. 오히려 목사 장로님들 중에 또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걸 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믿음을 닮아가는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그대로 자녀가 그대로 이어지.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어중간한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보면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한 분도 있습니다. 다시 또 신앙생활 하고자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한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열심을 내고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뭔가 도전을 받아도 여전히 자기 속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악하고 게으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의 분배에 대해서 그 분배된 땅에 대해서 조상들이 했던 어떤 스타일대로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긴 세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긴 세월을 삽니까? 세상 일과 비교해 볼 때도요 주님의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은 정말 내 힘으로 진을 다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순종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2026년 정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레이는 저주를 끊었고 로벤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끊지 못하고 완전히 흩어지고 다는 저주받은 대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 우리가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해는 주님 제게 좀 열심을 주십시오. 좀 천국 상급에 대한 좀 욕심을 좀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일에 힘쓰다가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주의 일만큼은 내가 한번 열심을 다해서 올해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습관, 이 열심히 있는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서 믿음의 대장부로 서갈 수 있도록 진짜 복받는 자녀들로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 더욱더 좀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사명, 복음 이것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한 열정,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뿌렸던 씨앗,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좀 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위해 기도하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기쁨, 이 기쁨이 정말 우리가 그런 자원하고 좀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점잖다는 말은 젊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게 잡고 있으면 점잖게 무게 잡는 내 영혼이 젊지 않다는 말. 여러분 영혼이 젊지 않으면요 열정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영혼이 늙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어도 영적으로 노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또 2026년 처음 시작하면서 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영감이 넘쳐서 좀 이렇게 일어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이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전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